우리 교회가 금년에 인내로 소망을 이루는 교회 이렇게 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년 첫 주 설교 제목을 인내로 소망을 이루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옛날 청교도들이 영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왔죠. 근데 다 미국으로 온 것이 아니고 일부는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왔고 일부는 남미로 갔습니다. 미국으로 떠난 사람들은 오로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정말 내가 자유롭게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왔고, 남미로 떠난 사람들은 물론 신앙의 자유도 필요하겠지만은 그보다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남미로 갔습니다. 자, 미국으로 온 그 청교도들 어떻게 됐나요? 청교도 신앙의 자유도 찾았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남미로 간 사람들은 신앙도 잃어버리고 돈도 벌지를 못했어요. 미국에 도착한 그 청교도들이 처음에는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이 참 그런 고생스러운 가운데도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자기 집 짓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의 교회부터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요. 이 미국이라고 하는 위대한 나라를 건설하게 해주셨습니다. 오직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참고 견디면서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는데, 근래에 와서 미국이 좀 마약이라든지 총기라든지 또 학교에서 기도를 없애고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고 참 어려운 시대가 되긴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미국을 아주 세계 최강대국으로 유지케 해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들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미국 사람들 때문이 아니고 그 옛날 조상들의 신앙의 뿌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금요 미국이 참 어렵다고 말들 합니다마는, 그러나 아직도 제 생각에는 미국이 그렇게 힘이 없어져 가는 나라는 아닙니다. 만약의 경우에 일본 같은 경우에 아무리 큰 소리 쳐도요 미국이 소고기 수출을 한 달만 중단해 보세요. 일본이 바짝 손듭니다. 러시아가 아무리 큰 소리 쳐도요 미국이 곡물 수출 한 달, 두 달만 중단해 봤어요. 러시아 손 바짝 듭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세워진 나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어느 때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제 생각에 당분간은 미국이 최강대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은 물론이고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국가조차도 어디를 가느냐,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실 그 국가조차도 흥망성쇠가 달려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릅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기는 사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나는 또 지금 한 걸음 두 걸음 한 발짝 두 발짝 분명히 걸어가고 있는데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알잖아요.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를 압니다. 우리는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이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발짝 두 발짝 한 해 두 해 세월이 가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삶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결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연약한 존재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배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죄 용서의 약속이 보장되어져 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영생이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복음을 위하여 노력할 때 나중에
우리가 들어갈 그 천국의 상급이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사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게 산다 그래도 불평할 필요 없어요. 정말 복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자로 앉아있다, 이것 자체가 벌써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주 2015년 신년 첫 주일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이것저것 생각이 많을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어떻게 내 인생 과연 어떻게 펼쳐질지 참 궁금하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크신 손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 다 보장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가 어떤 계획과 소원을 가지고 있든 간에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믿고 살아가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작년에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고 금년 주 2015년에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 2015년 한 해를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 내가 정말 주님을 이렇게 섬기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금년에는 꼭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금년에 하나님 반드시 이것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금년에 여러분이 주신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겠는데, 금년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 첫째,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시면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가 기록될 그 당시에는 사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사실 그런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 우리는 전혀 몸소 느끼지를 못하죠. 지금 교회에 나간다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 쫓겨나는 일 없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사람 없어요. 얼마나 자유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기록된 그 당시에는 정말 먹고 살기도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예수 믿는다는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핍박받고 얼마나 고난받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하여 쓴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 중에는, 그 당시의 성도들 중에는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핍박받고 고난받는데 내가 과연 예수를 끝까지 믿어야 되나, 이런 의심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본문은 담대하라, 담대함을 결코 버리지 말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확신과 같은 뜻입니다. 확신.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하나님을 내 능력으로 믿는 확신만 있으면요, 걱정 없습니다. 걱정 없어요. 전혀 이것도 걱정할 필요 없고 저것도 걱정할 없어요. 정말 내가 확신만 있으면 골리앗이 내 앞에 나타도 걱정 없어요. 정말 내가 확신만 있으면 아무리 불경기라도 여러분 걱정 없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내 앞을 가려도 걱정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 확신만 있으면 금년 한 해 여러분 당당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확신이 있으면 담대해지는데요, 이 확신이 없으면 금방 그냥 실족하게 되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지게 되죠. 신학자 델리치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패를 버린 병사는 이미 병사가 아니다. 그와 같이 확신을 버린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은요, 주님의 능력을 믿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금년 한 해 분명히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이 길 끝까지 잘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이 문제 내 앞에 가리고 있는데 하나님 이 문제 제발 좀 해결해 주옵소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 나름대로 다른 약속들을 주셨는데 이 약속을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끝까지 가는 인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뭐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요, 이들이요 얼마나 힘든 가운데 사는지 몰라요. 요즘 우리처럼 뭐 언제나 뭐 마음 편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처럼 이렇게 풍부한 가운데 살지 못했어요. 먹는 것도 어려움, 사는 것도 어려움, 입는 것도 어려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금년 한 해 여러분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유함이라. 그런데 여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헬라어로 히포모네라고 그러는데요, 이 히포모네의 뜻이 무엇인가, 인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군사들이요 이제 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적을 향해서 줄을 딱 행렬을 이루어서 나아가게 되는데 앞에 큰 위험이 가로막혔어요. 뭐 강이 가로막혔든지 아니면 뭐 적군이 가로막아 있든지 산이 가로막아 있든지,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이런 말도 있는데 인내는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인내란 말은, 히포모네란 말은 앞에 만약 절벽이 가려서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자리에서 앞으로 나가지는 못하지만 그 자리에서 더 힘있게 걷는 거예요. 힘있게 걷는 거예요. 왜 걷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전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 그런 믿음 가지고 나는 지금 걷는다는 거예요. 나는 걷는다는 거예요. 계속 그 자리에서 막 더 열심히 걷고 있는 이 상태를 가리켜서 히포모네, 헬라어로 히포모네, 인내라고 그래요. 인내. 우리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비즈니스 할 때도 인내가 필요하고, 자녀를 교육할 때도 인내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소망의 항구에 닻을 내리는데도 인내가 없이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인내가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 인내란 말, 참고 기다린다,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그런데요, 인내한다고 무조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인내와 더불어 해야 할 전제 조건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랬어요. 그저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다윗의 경우를 보면 다윗이 왕이 되고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스라엘의 국기의 스타로 자리 잡을 때까지 그가 가만히 있어서 우연히 그렇게 됐습니까?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쉽게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린 다윗에게 장차 왕으로 세워주겠다고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분명 왕으로 세워주겠다고 머리에 기름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2년, 3년, 4년 세월은 자꾸 흘러가는데 왕이 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허구한 날 아침에 일어나면 사울 왕에게 쫓겨 밤 이슬을 베개 삼아서 그 메마른 강야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숯불 속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동굴 속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그냥 밥도 한 끼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문제가 계속 앞을 가리는 거예요. 그런 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10여 년을 끝까지 인내했어요.
포기하지 않냐고 인내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인내하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10년을 기다린 뒤에야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요 25년을 기다려야 했고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성경에 보면 몇 년을 기다렸다 그런 말씀은 없지만 제가 창세기 22장을 잘 읽고 묵상해 보는 가운데요,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요 얼마 동안 인내한지 아십니까? 1년 2년이 문제가 아닙니다. 5년 10년이 문제가 아닙니다. 모리아 산에 가서 제단 위에 올려져서 꽁꽁 묵혀가지고 아버지가 칼을 내려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까지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럼 1년 2년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은 얼마 동안 인내했습니까? 20년 동안 인내했습니다. 요셉은 얼마 동안 인내했습니까? 13년을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40년을 인내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인내했어요. 그리고 욥기서에 나오는 주인공인 욥도요, 욥도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인내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긴 세월을 인내했지만은 그저 막연하게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면서 참고 기다리 인내했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으면서 인내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좀 더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 약속만 기다리고 가만히 있는,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야.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뭐 다 그렇게 주의 뜻을 행하는 일을 하면서 참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믿음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면서 인내함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죠. 우리 한국이, 제가 지난 주간에 신문에 보니까 노인 자살률도 1위가 됐어요. 청소년 자살률 1위는 벌써 몇 년 전인데 전 세계, OECD가 아니고 전 세계에서 노인 자살률 1위가 됐고 앞으로 내년 후년 되면 전체적으로 자살률 세계 1위가 됩니다. 우리 한국.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인생을 그렇게 쉽게 포기해버리는 것입니까? 장래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장래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기한다, 자살한다, 뭐 낙심한다, 절망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들이요 장래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 소망이 없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착각이라는 단어로 바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 어떻게 예비해 놓으신지를 모르면서 내 그냥 짐작으로, 내 생각으로 포기해버리면 안 될 것이다 하고 포기해버리는, 이건 착각이지, 이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3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39절에 가서 뒤로 물러가면 뒤로 물러가서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 얻을 자이기 때문에 결코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뒤로 물러나면 안 된다고 하는 일은 아무 일에서나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뒤로 물러나면 안 된다. 이 말은 불의한 일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한 일에서도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불의한 일, 악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서는 우리가 즉시 뒤로 물러나야 돼. 뒤로 물러나야 돼.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신 일, 진리의 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구원 얻는 길에서는, 천국 가는 길에서는 우리가 절대로 뒤로 물러나면 안 된다. 그러면 왜 뒤로 물러나지 말라는 것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는 멸망할 자가 아니요 믿음으로 구원 얻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물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미래관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처럼 이 미래관이 아주 분명한 종교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에 만족하며 살지도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미래를 바라고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구원 얻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미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과거에 막 얽매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떤 것을 예비해 놓은지 모르기 때문에 그 미래를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그까지 앞만 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눈앞에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길, 주님 따라가는 길에서 잠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금방 일어서야 됩니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잠시 넘어질 수 있어요. 잠시 부부싸움 할 수 있어요. 잠시 비즈니스 실패할 수 있어요. 잠시 몸이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즉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한 해 2015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삶의 문제로 지치고 고달픈 우리에게 구약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강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낼 것이라. 여러분, 강야의 길을 낸다, 사막의 강을 낸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냥 우리 생각으로 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그 강야를 가봤기 때문에, 사막을 가봤기 때문에 그 강야에다 길을 낸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길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길을 내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모래사막, 끝도 없는 모래사막에 강을 낸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우주 만물을 지금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되는 거예요. 강 아니라 뭐 호수든 뭐든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진정 뒤로 물러서지 않고 이 약속을 믿고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해 주겠다. 너희 앞길이 아무리 강야 같을지라도, 너희 앞이 아무리 사막 같을지라도 내가 너희 심령에, 너희 삶 속에, 내가 경영하는 비즈니스인 내 가정에 강을 내주겠다, 길을 내주겠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줄로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아무리 힘들어도요, 금년 한 해 어떻게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막연하게 기다리지 말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일이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일 잘 감당하는 가운데 여러분,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약속의 여러분 가운데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